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사업장과 가정 속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희락, 즉 기쁨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과 함께 맺어가는 열매로서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이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수라함은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랑이라는 한 가지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열매 안에 바로 8가지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작은 열매들이 거기에 함께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들이 맺혀지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께서만 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사랑을 행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는 모습,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세상 것과는 조금 다른 열매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희락, 즉 기쁨이라는 열매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마소스라는 말과 하나는 카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소사는 이 세상적인 기쁨이고 곧 조건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기쁘죠. 그리고 자녀가 직장 들어가면 기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겠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는데 술을 마셔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벌지 못하면, 그죠?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만약에 술을 먹지 않았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쁨의 특징이 되죠.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이 있어야 하고 조건은 잠깐의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이 성경에서 카라라고 사용될 때 이 카라는 좀 다릅니다. 이 카라는 조건이 없는 그런 기쁨을 의미해주고 있는데요, 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인데 기뻐하는 것, 즉 세상 사람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카라라고 사용될 때 쓰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조건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기쁨의 조건이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쁨을 주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기쁨은 진지한 천국의 사업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었는데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들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어요. 어떤 의문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여전히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자꾸 그 기쁨의 근거를 세상적인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 기쁨의 근거를 세상적인 초점에 맞추어서 그 기쁨의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육체는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 그 진정한 기쁨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그 기쁨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기쁨이 넘치며 이 구원을 받은 기적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밧세바와의 그런 간음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쁨,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사실 다윗 왕은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누리던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나의 기쁨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그저 내가 천국 간다라는 막연한 기쁨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 여러분 왜 천국이 좋을까요? 천국에 왜 가야 되죠? 천국 가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천국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집 짓고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받을 면류관이 있고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면류관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께 찬양 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집 짓고 살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죠. 하나님 거기 뭐 홍보석도 있고요, 어떤 것도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TV를 보면서요, 깜짝 놀란 커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오래된 커플인데 최수종, 하이라 커플입니다. 이 최수종 씨는 이제 정말 하이라 씨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최수종 씨 나이가 이 50대인데 이 교회 장로님이세요. 아주 정말 그 교회 장로님이 최수종이라고 하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장로님이 최수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의 신체 나이가 몇 세냐? 30세라고 합니다. 50대인데 그 30세의 신체 나이를 가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다 그러죠.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매일같이 빠짐없이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최수종 씨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하이라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하이라 씨에게 내가 건강한 몸, 또 아주 온전한 육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매일같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자기와 이 함께하고자 하는 함께하는 아내 하이라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동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죠. 제발 남편 좀 출장 갔다가 늦게 왔으면 좋겠다, 그죠? 아니면 아내 친구들 좀 만나고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수종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최수종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이런 반성을 했어요. 어떤 반성이냐면, 난 정말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날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나는 나를 살고 있는가? 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쁨. 그래서 신부가 단장한 듯이 그 인생을 준비하고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정말 그래요?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입니까? 내 고백입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럼 이게 우리가 잊어버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요즘 많은 현대인들의 신앙은 많이 변질되어 있죠. 예수님이 없어요. 신앙이 그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분을 잘 만나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풀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남편이 사업 잘 되면 기쁘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면 기쁘고, 이것도 물론 좋은 기쁨이죠.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의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의 진정한 기쁨이 뭐예요? 천국의 진정한 기쁨은 그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바로 천국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굉장히 크게 상실해 버렸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해야 되고, 그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이거를 저희 말로 좀 풀어볼까요? 우리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녀가 잘 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건강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이게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왜 우리 초목이에요? 우리 왜 궁궐이에요? 우리 왜 궁궐이 아니라 왜 우리는 그런 광야예요? 나 궁궐에서 기뻐요. 이게 아니죠. 주님, 내가 초목에 있든 궁궐에 있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전 기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이죠. 기쁨의 근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오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만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누구와 교제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무엇보다 첫째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꿀송이처럼 달고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집중해야 돼요. 아가서 2장 7절과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누군가의 깊은 관계 속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전화를 하면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그러한 관계가 될 때 바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기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목소리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목소리를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자신과 교제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도록 에덴 동산에 법칙을 주셨어요. 하지만 하와는 다른 달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 달콤한 목소리에 하와는 빠져버렸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고 진정한 기쁨은 사라져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여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훈련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저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있을까? 왜 우리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 함께 모일 수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걸까?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에만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주셨구나. 교회 누군가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난 시간 보내던 교제의 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제가 구역신방을 랜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선 구역신방이란 인터넷으로 줌 회의를 통해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그리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가장 그리운 건 뭐냐면 옛날에 구역신방을 하면 항상 그랬어요. 구역신방을 하면 이 목회자들의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 구역을 할 때 맛있는 식사를 항상 대접해 주시고 좋은 간식들 항상 주시고 항상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전 너무 그러고 싶었거든요. 정말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성도들하고 정말 그렇게 구역신방하면서 맛있는 식사와 교제와 너무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방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너무 그리워요. 진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하는 게 너무 그리워요. 정말 그래요. 이제 사실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게 언제쯤 찾아올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곰곰해봤죠. 물론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함께 교제하는 거 너무 큰 기쁨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느냐? 이제 교회가 조금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교제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는 누구의 소리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야 광야를 지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성교회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보낼 때 더욱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또 말씀과 함께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쏟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라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그런 목소리가 함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되죠. 시편 86편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88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갑니다. 책가방을 훌렁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 밥 좀 줘. 배고파. 당연한 거죠. 여기에 행복해요. 이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뭐 우리 존귀하신 엄마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아니죠. 엄마 나 밥 좀 줘. 배고파. 엄마 반찬 좀 맛있는 거 좀 만들어줘. 엄마 나 옷이 없는데 옷 좀 사주면 안 돼? 부모로서 너무 큰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자녀는 모든 것을 엄마와 아빠에게 말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 싫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봅니다. 지금은 옷이 얼마나 있는지, 용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아직 어린 자녀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부모님께서 가장 좋은 판단으로 결정해줘요. 아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하는 것이고 이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문장을 포함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많았어요. 기도가 뭐 대단한 말을 하고 엄청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부족한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부모에게 당연히 구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판단에 따라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 자녀에게 결정해 주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특히 기쁨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동시에 감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이 다 다니엘의 원수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 세상이 달려들었습니다. 없애기 위해서 모략을 꾸몄어요. 사자굴에 넣어서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기쁨을 찾을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잘 보세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요? 기도와 함께 뭐가 찾아왔어요? 감사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의 조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끊이지 않는 기쁨이 그에게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기도 때문이었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가지게 돼요. 성령님과 교제하면 자녀로서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마치 힘들고 지친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기도를 포기할 수 없던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들로 인하여 마음이 분산되어 기도되는 일을 포기했다면 과연 그에게 감사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자녀가 조금 어려움에 처하든 가정이 조금 힘들든 어렵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꼭 그의 상황이 평탄하지 않아도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아진 것도 아니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기도가 사라지진 않았는가? 혹시 내가 다른 것들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다니엘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공격하고 모든 방역의 문제를 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죠.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또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최근 제가 근데 좀 아쉬운 건 깜짝 놀란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그 JTBC에서 보도한 건데 그 작은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 개척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고 코로나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결정이냐? 예배당을 폐쇄합니다. 아예 예배당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없애겠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JTBC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야 이게 정말 좋은 일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뉴스를 전달했어요. 취지는 좋아 보이죠. 세상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무슨 교회가 필요해.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믿음이지 예배당 필요 없어. 맞아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뭐예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사회에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교회의 해체를 정당하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여전히 악하고 쉽게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시대에 학교가 왜 존재합니까? 학교 가지도 않는데. 제 아내가 죄송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내가 이제 학교 이제 가서 가면 애들이 없어요. 거기서 맨날 뭐 하냐면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영상 만들어요. 밤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영상 만들고 집에 와서 계속 만들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요. 저 아내도 맨날 거의 영상 만드냐고. 영상이 뭐 그 전문가도 아니니까 사실 학교 필요 없잖아요.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애들 집에서 공부하면 되죠.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상적이잖아요. 집에서 잘할 텐데 뭘 학교 보내면 학교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이놈들이 학교에 가서라도 한 자라도 더 배워야 될 텐데 집에 가서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합니까? 스스로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야 이번 코로나 사태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학교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학교가 왜 정상화 빨리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요즘에 느끼는 건 지금 정말 큰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2년, 3년, 4년 뒤에 잘 보세요. 지금 교육받지 못한 친구들의 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나타납니다. 온라인으로 학교 생활 못했던 친구들의 문제가 5년 뒤, 10년 뒤에 100% 나타나요.
학교 가서 뭐 배워야 돼요? 함께 생활하고 억울한 것도 견디고 또 뭐 이렇게 아침에 8시 반에 딱 그 학교 가서 앉아 있고 배워야 되잖아요. 못 배워요, 못 배워. 그래서 저희 딸한테는 그랬어요. 야, 너 너무 감사한 일이야. 왜냐면 저희 딸은 저희 아내랑 같이 출근하거든요. 학교로. 그래서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아빠, 나는 언제 학교 안 가? 맨날 학교 가니까. 그나마 다행히. 정말 여러분, 우리 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래요. 저도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도 보면요,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무교회주의. 웃지 마라 간조, 이런 사람의 시작으로 해서 나타난 굉장히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대단한 논리예요. 교회 필요 없다. 혼자 말씀 생활 잘하고 혼자 예배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 안 들으면 일주일 동안 그나마 예배 없으면 그나마 교회 와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어디 믿음으로 늘 승리합니까? 패배하면 와서 울고 기도하고 주님 찾고 그래야 되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해석하지 못한 성경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지도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를 매장시키려고 마치 교회가 이 시대엔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잘 경계하고 세상을 잘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기를 쓰고 참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치고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도 교회로 와서 예배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다, 정상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강요합니다. 사실은 불평등하죠. 오죽하면 기독교를 늘 반대하던 진중권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커피숍이며 식당이며 다 영업하면서 교회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지금 세상은 교회를 못 잡아서 혈안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원망만 하고 정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뭐고 저렇고 하는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화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 다니엘은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감사했던 건 이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사자굴에 빠졌을 때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는데 뭐가 생겼어요? 감사가 생겼다는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그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온다는, 감사가. 왜냐? 다니엘이 잡은 기쁨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기쁨이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는 온전한 기쁨이 되죠. 기도는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끊이지 않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 있습니까? 그러한 때에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우리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고 우리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다른 것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동안 너무 우리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너무 외면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가장 중심인데 혹시 그것을 우리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다른 데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해. 너의 진짜 기쁨이 뭐니? 나 아니겠니?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쁨이에요. 우리 그러한 기쁨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